제 지난주에 그 설교 말씀을 마가복음 8장, 오늘 본문 말씀 그 전에 8장의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항변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자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말씀은 자기 부인의 십자가와 또 사명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을 따르라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마가복음 이제 9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니까 3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적인 그러한 종말론에서 볼 때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악과 악인을 심판하고 의와 의인들을 신원하는 그런 분이신데, 그러한 메시아가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도저히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묻기조차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의 상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았던 것이죠.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상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희 자신들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묻기조차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누가 서로 크냐라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죠. 그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3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여야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가 뭐냐 하면 첫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것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섬겨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의 일을 걸어가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이 죽을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가르치고 계시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마리아 사모가 지난 일주일 동안 복음학교에 삼기미로 다녀왔어요. 이 복음학교는 월요일 아침 새벽에 들어가서 월요일 아침 8시부터 토요일,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저녁 7시까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종일 복음에 대한 강의를 들어요. 총체적인 복음에 대해서 하루 종일 강의를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루 종일 복음만 듣는 거예요. 계속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왜 복음 학교를 하고 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듣게 할까요? 복음이 기독교 신앙에 의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의 이 죽으심과 이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부활이 없는 구원도 없고요.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도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나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그렇게 그 길을 계속 따라가는데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세상의 왕이 되었을 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 라는 거 가지고 자리 싸움을 하면서 서로 쟁론을 막 벌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 그리고 이 세상에 섰던 성공, 그것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 선포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대부분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대부분 어부들이었죠. 예. 그들은 어부니까 생업을 위해서 날마다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았죠. 그리고 고기를 잡고 그 고기를 잡은 그 고기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기를 잡는 일에 자기들의 그 생업을 들이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시기도 하고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이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뭐 굉장히 놀라운, 자신들로 봤을 때는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제자들의 마음 안에는 도대체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아주 굉장히 놀랍고 이분이 정말 높은 자리에 높은 왕으로서 올라가실 텐데 그러면은 자신들도 당연히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누가 그 중에서 가장 큰 자인가,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쟁론하고 있었던 것이죠. 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매번 어떤 사건이 터지면 누가 제일 먼저 나섭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섰죠.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서서 그 제자들에게, 같은 제자들에게 야, 내가 수제자야, 내가 제일이야 그랬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 누가 나섭니까? 요한이 나섰죠. 야, 베드로, 나야,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야.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저기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야 하고 분명히 쟁론을 막 벌였던 것이 이렇게 상상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날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죠. 그렇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은 높아지라고 올라가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낮아지라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그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서도 이렇게 쫙 퍼지고 있어요. 이 번영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세상적으로 그냥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믿으라고 그렇게 하는 신학이에요. 근데 이 크리스찬들 안에도 이 번영신학이
그냥 이렇게 아주 만연하게 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축복을 주고 당연히 물질적 축복을 주고 세상적인 축복을 예수님이 주시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낮아지라고 섬기라고 하셨지 계속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시면 그 길을 가면서 섬기러 오셨지 내가 높은 어떤 성공을 추구하면서 사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어떤 주시는 그 축복을 받고 이 세상적에서 성공하는 것이 마치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적에서 높은 것을 추구하는 그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누구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낮은 자리에 서야 된다. 낮은 자리로 낮아져야 된다라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들 우리들은 믿는 자들은 남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된 사람들. 할렐루야. 동의를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현장 실습을 해요. 제자들이 말로 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제 현장 실습을 하시는데 어떻게 실습을 하시냐면 어린 아이를 이렇게 데려오라고 그러고 이 제자들 앞에 딱 세웠다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를 이렇게 안아요. 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는 이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인들 특별히 이 고아와 가부들은 아주 굉장히 약자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굳이 영접할 필요가 없는 비천한 그런 사람들로 여겨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인격도 인정하시면서 그들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받아들인다. 그리고 손을 잡아준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어린아이를 받아주고 그 아이의 손을 잡아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어떤 아이들입니까? 연약하에서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아이들이죠. 요즘 우리 신자회장님 부부가 손자를 봐고 레이가 이제 돌을 지났어요. 근데요 이 녀석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데요. 잠시 눈을 다른 데 떼면 어떻게 해요? 딴짓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우리 신자회장님이나 푸세님이 그 레이를 돌볼 때 어떻게 해요? 한시도 눈을 띄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는 그 레위는 보호와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한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봐줘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아주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말해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죠. 또 어린아이들은 정말 어떻게 말하면 영적인 그런 어린아이도 있겠지만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그냥 그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돌봄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가지고 현장 학습이 안 되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와 함께 내가 재림할 때에 모든 민족을 내 앞에 세우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정말 이 의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이 오른편에 앉게 될 텐데, 이들은 하나님의 아버지께 아주 복된 자들이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하나님의 그런 유업을 상속으로 받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의인들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나그네 대할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봐 주었다 라고 말씀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그런 일을 한 기억이 없는데요? 어느 때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의아하면서 반문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보호하고 돌봄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을 정말 사랑으로 잘 섬겨주는 마음으로 잘 대해주면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는 것과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보호하고 돌봄이 필요한 자가 하는 것을 동일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보호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잘 이렇게 섬겨준다면 그거는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인식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런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보호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잘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준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과 예수님은 동일하게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식이 있다 그런다면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대하는 그런 태도가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중에 문마리아님도 계시고 여러분은 한국에서 친척 방문하셨나요? 오셨어요? 친척분들이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오셨죠? 그러면은 이제 뭐 여행도 시켜드리고 맛있는 반찬도 해드리고 어쨌든 귀한 분들이니까 아주 잘 극진히 대접할 거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방문한 소중한 분이고 귀중한 분이니까. 그렇죠? 반응이 없으세요? 지금 더우세요? 좀 더우신가요? 조금 더우시면 에어컨을 좀 트시고요. 여러분 안에 귀한 분이 오시고 어떤 소중한 분이 방문하셨다면 여러분은 아마 극진히 대접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만큼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방문하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우리 마르다처럼 아주 분주하게 막 음식하느냐고 막 정신없고 그냥 섬기느냐고 정신이 없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이 세상의 약자에게
만약 너희들이 해주면 그것은 마치 나에게 해준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겠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주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는 지난주에는 사명의 십자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그냥 내 목숨 바쳐서 주님의 일을 해야지 사명의 십자가를 붙잡아야지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주변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것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 대해주면 그것이 나를 섬겨주는 것이다 라고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김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십자가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주일날 설교하시고 이틀 후에 암살당하셨어요. 근데 설교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죽음을 얘기했어요. 참 자기는 설교 시간에 나는 이 죽음에 대해서 참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 부탁이 있는데 제 장례식을 거창하게 해주지 마십시오. 제발 그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장례식에서 아주 이 조사라고 그러나요? 그 장례식 때 하는 말? 그거를 좀 많이 하지 마십시오. 짧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노벨 평화상을 탄 것도 말해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수많은 상을 받았다는 것, 표창을 받았다는 것도 말해주지 마십시오. 다만 제가 이 땅에서 정말 남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가 내가 정말 주님께로 갔다라고만 말해주십시오.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내가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정말 핍박받는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려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헨리 나우엔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헨리 나우엔 하버드대 교수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 장애우들을 섬기는 그 복지관에 가서 그 장애우들을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똥치고 막 그런 일들을 장애우를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헨리 나우엔은 천재 소리를 들었던 신동이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교수까지 됐고 그가 저술한 그 수많은 책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어요. 근데 그는 그의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지금까지 오직 성공을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꼭대기를 향해서 오르막길을 향해서 나의 인생 모든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정신박야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아이를 섬기면서 자신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오르막길로 내가 세상을 성공을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달려갈 때는 예수가 안 보였지만 내가 내리막길에서 그 정신박야가를 섬기면서 똥치고 하면서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그는 그의 책에서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변에서 여러분이 보시잖아요.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나의 마음에 다가올 때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물 한 잔이라도 정말 작은 것이라도 섬겨주면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것으로 그렇게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변에 정말 지극히 작은 자가 눈에 띄거든 주님이시다 생각하고 사랑으로 잘 섬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